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로 7절 하나님을 소망하라.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만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계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모든 곳에서 또 모든 일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낭만 가운데 있는 분들을 오늘 한 날도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사람에게는 길이 없을 때, 사람은 절망스럽지만 꼭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편이 되신 여호와시다. 오늘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행하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라. 오늘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만을 참된 생명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랏 야베스 지역에 암몬 사람들이 침략해 왔습니다. 길랏 야베스는 요단강 아래쪽에 있는 남쪽 지역입니다. 요단강에서 아래쪽으로 한 30km 떨어진 남부 지역의 지역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가나안의 영토를 분배할 때 땅은 므낫세 지파 땅에 속합니다. 그죠? 그래서 길앗 야베스 지역에 이 암몬 사람들이 침략을 해옵니다. 암몬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의 후손들이 흘러서 암몬 족속을 이루고 그 암몬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길앗 이 야베스의 주민들이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그 곤경에서 구원해 준 사람이 사울인데, 오늘 성경은 사울이 어떻게 그들을 돕게 되었느냐, 그것은 사울이 어떤 그가 민족을 사랑하거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의 결심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길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왜 곤경에 처하고 절망하느냐? 자기들이 이 암몬 족속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한 사람 사울의 마음에 노함을 주어서 길앗의 야베스 주민들을 구원하게 하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함께 봅니다. 첫 번째, 야베스 사람들은 전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서 어떤 길도 찾을 수가 없어요. 먼저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다 같이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길앗 야베스 주민들은 처음부터 1절에 보면 그들에게 우리와 언약합시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항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암몬 사람들이 치려고 할 때에 거기 1절에 보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항복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복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이 암몬이 얼마나 교만하면 우리는 너희들만 이 항복을 받을 게 아니고,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다 뽑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듣기만 해도 여러분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결국 이 암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길앗 야베스를 지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그들을 정말 모욕하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질 것이 뻔하니까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하겠다고 하는데 항복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복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자 야베스의 지도자들이 암몬에게 말합니다. 이래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이래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도, 다른 지파들이죠, 그죠? 다른 지파에게도 전령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때 우리가 나아가 전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이 없는 나라에 일주일을 남겨두고 어떤 방법이 생기겠습니까? 이래 동안 말미를 달라고 하지만 사실 한 주간 안에 어떤 것이 변화되겠습니까? 그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래서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다른 지파에게도 전령들을 보내었어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죠. 자, 말씀을 봅니다.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아멘. 그래서 마침내 이제 전령들이 다른 12지파에게 다 흩어져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마침 이 전령들이 이제 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도 왔더라. 길르앗에서 기브아까지는 오늘 우리들의 기준으로 말하면 한 7, 80km 떨어진 먼 곳이죠. 거기까지 전령들을 보내어 암몬 사람이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 기브아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다 소리를 높여 울더라 그래요. 아니 좀 도와달라고 군사를 보내주려고 하는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 울더라는 거죠. 왜? 도와줄 길이 없으니까. 그죠? 누가 저 암몬 사람과 나가 싸워 이기겠는가? 방법이 없으니까. 자, 오늘 이 길앗 야베스 주민들에게는 어떤 길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싸워 이길 길이 없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길도 없고 그렇다고 항복할 길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죽임을 당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암몬의 나하스 왕은 너희들을 다 우리가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른쪽 눈을 다 뽑겠다는 얘기는 제발 우리를 목숨만 좀 살려주면 너희들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너희를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죽을 줄 아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주일만 좀 시간을 주세요. 우리가 다른 지파들에게 도움을 구해보겠다고 해서 전령들을 보냈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도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사람들 모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울기만 하더라는 거죠. 저걸 어떻게 하나? 저걸 어떻게 하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도 도울 길이 없으니까 저걸 어쩌게 해요? 저걸 어떡하나? 안타까워할 뿐이죠. 자, 과연 이런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 암몬에게 죽임을 당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자, 말씀을 함께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오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항복할 길도 없고 싸울 길도 없고 돕는 자도 없어 낭망할 때에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은 어디서 임하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더라.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늘 결론을 알고 당연히 사울이 야베스를 구원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우선 하나는 야베스와 이 야베스 주민이 살던 길르앗과 사울이 살던 기브아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말하면 한 70km에서 80km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로 달려도 한참을 달려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다 걸어서 이동을 했던 곳이니까 아주 먼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저 먼 곳 기브아 땅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두 번째로는 그 사울은 군인이 아닙니다. 오늘 사울이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다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그가 밭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소식을 들었다 그랬어요. 사울은 그저 농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나면 그 전쟁은 군대가 싸워서 이겨야 하고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훌륭한 장군이 있어야 되고 훌륭한 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밭을 갈던 농부를 통해서도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야베스 주민들이 직접 사울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은 그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그냥 흘러가는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이 저 기브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니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자, 그래서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은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고 아마 그때 이 기브아의 전령들이 왔어요. 야베스 전령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울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밭을 갈고 다 마치고 집을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울고 있으니까 왜 우냐, 왜 우냐. 그래서 그들로부터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소문에 저 길앗에 암몬 사람들이 저들을 멸하기 위하여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왜 절망합니까?
내가 저 사람은 꼭 나를 도와줄 거야. 기대했던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부탁했던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공고함을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이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부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소문으로 들었던 자에게도 역사하셨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스스로 그가 생각하고 결심해서 도운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소문에 들은 말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사람에게는 아직도 방법이 없고, 사람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없고, 사람들은 이 일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도,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역사하셨어. 이 환난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문제 속에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그 길르앗의 주민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느냐? 군사는 어떻게 모았느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였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어떻게 많은 군사들이 일어나서 이 길르앗의 주민들을 구원하게 되었는가?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길르앗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제 1회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군사들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조금 전에 밭을 갈던 그 소를 잡아서 12지파의 각을 뜹니다. 그죠? 그리고는 다시 사울이 전령들을 각 지파에게 보내어서, 지금 이 길르앗을 구원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집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된다라고 전가를 보낸 겁니다. 그러자 그 전에는 아무도 도울 수가 없다고 말하던 자들이었고, 그래서 울기만 하던 그들인데, 사울이 보낸 그 죽은 소의 이 글 본 자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웁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어. 그들이 다 나와 길르앗을 구원하더라. 보면 무려 군대가 얼마나 모였느냐? 33만 명의 군사가 모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33만 명의 군대가 모여서 길르앗을 구원해 주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아셔야 될 것은 왜 다른 지파들은 이 길앗을 돕자고 할 때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다가 사울이 소의 각을 떠서 보내면서 너희가 이번에 이 길앗을 돕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되겠다고 할 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이거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갖게 하신 거예요. 왜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 길앗의 주민들을 돕는 일에 나서지 않았을까? 사실은 이곳에는 역사적인 그들과의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의 관계가 사실은 깔려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지파들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우선 한번 성경을 봅시다. 우리 사사기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오래전의 일입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가 레인의 여자를 갖다가 부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자. 그리고 모든 지파에게 다시 전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지파의 모든 사람이 연합할 때 누가 빠졌느냐?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좋게 생각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성경에는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길앗 야베스를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어서 그들을 도울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마음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돕는 자가 나와 가까운 자가 돕고 나와 좋은 관계의 사람이 돕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원수가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돕는 자가 많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길앗 주민들을 구원하게 하시더라. 결론은 이렇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런 구원의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사울에게 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부어주셔서 길앗을 구원하게 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